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버나움 중풍병자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해요. 이 4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육체적, 감정적, 물질적 소진을 감당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이후에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간 4사람은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내려놓기로 했지요. 지붕이 뚫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메고 있던 하늘이 뻥 뚫리고 연결이 되었죠. 저는 이것을 하늘을 여는 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문제와 예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해 굳이 지붕을 뚫어가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 열심. 주님은 이 열심을 믿음으로 보셨고 짜증내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열정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열정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어디서 나왔지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4사람의 사랑과 무리들의 사랑이 합쳐져서 이 열정이 나왔던 것이고 이 열정을 예수님은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정은 믿음이고 믿음은 길을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누가 차지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해요.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도 차지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도전이라고. 영혼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전도가 되는 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두드릴 때 그 사람이 침노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래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기도란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는 거, 찾아내는 거, 두드리는 거. 이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침노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쩍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빨라요? 감나무를 흔들거나 작대기로 때리거나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빨라요? 당연히 후자지요. 흔들든 작대기로 때리든 올라가든 도전하는 사람이 더 따먹고 더 빨리 취하는 것이죠. 근데 밑에 누워서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어때요? 느려요. 그리고 맛없는 거 물러 터진 거나 떨어지지 맛있는 게 떨어지겠어요? 제때 제대로 된 과일 먹으려면 제때 작대기로 두들기든 올라가든 흔들든 도전하고 구하고 찾는 자, 이 사람 침노하는 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집회 끝나고 나오실 때까지 밖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언젠간 오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 아시라면 내가 땅굴을 뚫고라도 들어가야지 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옛날에는 소자야라고 돼 있었는데 바뀐 성경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자야 네가 나았으니까 상 들고 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옆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죄를 용서해? 말이 돼? 사실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신성모독으로 커지게 되고 이게 또 눈처럼 뭉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분히 문제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굳이 거기서 죄사함을 그냥 말씀만 안 하시면 될 텐데 입술을 열어서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우리 인자란 예수님의 고유명사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께서 굳이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라는 멘트를 굳이 하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만 있는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알려주마 하고서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뭐니까?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 심판 주고 예수님이 구속 주고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무리들은 이제 시끄러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모독을 했으니 죽여야 된다 십자가까지 전진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많은 논란을 안고 죄 사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병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이후에 병이 나아야 되는 게 순서인 거예요. 죄사함 없이 병이 나와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토로병에 걸릴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신 거거든요. 어떤 병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온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잘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순서를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복받는 순서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고 청춘이 일어나고 소원이 만족하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는 모든 축복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3절에 처음부터 보자면 뭐예요? 첫째가 죄악이 용서받고 그 다음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다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도록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의 첫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며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에서도 본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복을 주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기 이전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병도 죄에서 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부터 만지시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있는 분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강건하고 병을 낫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병에 걸렸다, 뭐 이거 치유가 잘 못 받는 병이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더듬어 보고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영혼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됨 같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아야 병도 고쳐져요. 내 죄를 사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첫 번째로 내 삶을 분석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늘.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풀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풀고
예배 중에 풀고 기도로 푸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어떤 병은 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이 병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면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죄의 열매는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지 않은 병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제가 머지않아 이 부분을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랍비여, 예수님을 부른 이름이죠. 랍비여, 라보니여 라고도 하고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삶에 어떤 장애나 병이나 문제가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본인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무슨 태아가 악한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장애,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떤 병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곤란을 해결함으로 찬양받기 위해서 주신 곤란한 일들도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내 삶에 환난이 오고 곤란이 오고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건지, 둘째는 이 병이나 환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좌표 수정을 하면 이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넘겨서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없어요? 어찌됐든 제가 이 부분 갖고 이번 주나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병은, 어떤 환난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트러블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 때문인지, 하나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뭐부터 고치셨어요? 영혼부터 고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육신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강건함을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 병원을 잘 찾아가면서 영혼이 병들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아무렇지 않고 육신은 병들면 후다닥 약국 가고 후다닥 병원 가고 잘도 가서 고치는데 내 영혼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신이 죽은 이후에 네 영혼을 또 한 번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 하나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혼을 지옥에 던져가지고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에서 시달리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육신의 일에는 예민하면서 영혼의 일에는 둔감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영혼에 감기가 들진 않았는가? 내 영혼에 타박상이 생기진 않았는가? 내 영혼에 중병이 생기진 않았는가? 늘 내 영혼을 경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의 영혼도 자유케 해주시고 육신도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묶여 있습니까? 재정의 고통으로 묶여 있습니까? 관계의 고통으로 묶여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늘길이 열린 곳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곳에는,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의 정답을 찾아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 날개 같이 하시사 자유로운 창공을 날아오르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무엇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과학자들이 벼룩을 잡아다가 비커에다가 담아놓고 5초에 한 번씩 비커를 때리는 장치를 옆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속에 벼룩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5초에 한 번씩 옆에서 톡! 톡! 때리니까 벼룩이 얼마나 놀래요. 톡 칠 때마다 탁 뛰고 톡 칠 때마다 딱 뛰고. 근데 이 비커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뛸 때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뛰라고. 계속 벼룩들이 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있다가 뚜껑 열고 다시 톡 치면 벼룩이요 최고 70cm를 뛴다고 하거든요. 딱 뛰면 70cm를 뛴다고 하거든요. 비커 뚜껑 열고 톡 때리면 비커 밖을 나가는 벼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뭐가 교육됐어요? 이만큼 이상 뛰면 아프다. 이게 얘네들이 교육이 됐어요. 이 곤충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톡톡 쳐도 비커 바깥으로 못 뛰고 딱 그만큼만 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문제가 오래되면 골마 터지는데 우리 살면서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문제로 세월이 오래 가면 우리한테 뭐가 와요? 패배의식이 와요. 좌절의식이 와요. 그냥 기도는
폼으로 해요. 기도는 쇼로 해요. 기도는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제는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해도 이 문제는 어차피 안 풀릴 건데 기도라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거 뚜껑이에요. 너는 여기까지 하라고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패배의식이요, 굉장히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참 못된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해진 것이거든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익숙함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책이 있는데, 맞아요. 익숙해지면 그게 내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버리고 그 바운더리를 나는 넘지 못할 거라는 패배의식이 작용하니까 뛸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 규정을 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실 때 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나의 상황을 규정해 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뚜껑을 만들어 놓으니까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내 생각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만지시는 게 뭐예요? 나의 패배감의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한계가 돌파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패배감의 뚜껑이 산산조각 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패배감의 틀이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와, 아니 예수님이 한 일 성경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해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고차 시속 110km로 리미트 걸려있는 차예요. 요즘 차는 그게 보조장치가 달려서 나온대요.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밟아도요 105km 이상 못 달려요. 우리 차는. 네. 그 이상 밟으면 엔진이 붕 하고 헛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는 절대로 고속도로에서 딱지가 안 날라옵니다. 105km 이상 절대 속도가 안 나요. 회사에서 생산할 때부터 거기에 리미트를 걸어놨어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뚜껑이에요. 패배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불법으로 어디 가면 그거 풀어주는 데도 있대요. 뉴스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풀어갖고 과속하는 차 경찰이 단속하고 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건대 우리 교회 봉고차의 능력은 105km가 아니에요. 장치를 걸어놔서 그렇지 실상은 160km 나가는 차인지도 몰라요, 저 차가. 근데 옆에 리미트를 걸어놨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알고 보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렇게 리미틀리스 한계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생각으로 날아오르기는커녕 나는 시속 15km가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15km로 가는 것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하시리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계가 없는 주님의 쓰임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잡혀있는 잠금장치, 이 락이 걸려있는 장치, 리미트가 잡혀있는 이 장치가 박살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붙잡으시면 한계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에게는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나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딱 붙어 있으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주님께 잘만 붙어 있으면 한계가 없는 리미틀리스의 무한한 창공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데, 주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도 언제부터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탄에게 붙잡혔고 죄에 붙잡혔고 락이 걸렸잖아요. 락이 잠금장치에 붙잡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대속의 망치로 그냥 꽝 깨버리니까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메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유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유함이. 주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사죄의 은총의 망치, 십자가의 망치로 깨뜨려 버리니까 죄사함이 임하고 통치의 권세가 그에게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다스림의 권세, 통치의 권세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딱 임하니까 자기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침상을 메고 가는 통치의 권세가 회복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늘 소망과 희망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특별히 시대가 뒤숭숭한 이때 에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읽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네요. 따로 적기도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붙들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죠. 지붕을 뚫었죠. 비판을 뚫어냈죠. 물질적 육체적 수고를 뚫고 주님 앞에 직진했을 때에 주님께서 뭘 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셨어요. 그가 내려놓았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실버대학을 한 4년 했어요. 실버대학을 한 4년 했는데 지금도 제 장롱에 개량한복이 3벌 걸려 있는데 제가 그 옷 입고 이제 앞에서 설교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 입고 서서 설교를 해볼까라고 마음 먹었다가 간신히 참았는데 제가 이제 한복 입고 그 목요일마다 이제 실버대학을 이렇게 3, 4년 했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 참 재밌고, 가끔은 뭐 앞에서 초청 가수 불러다가 막 공연도 하고, 뭐 각설이도 오고 막 참 재밌어요. 판소리 하는 사람도 와서 해주고, 이 방학 지나면 240명 정도 됐는데 몇 명 안 보여요. 물어보면 방학 사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늘 방학 때 방학 숙제를 내주거든요. 실버대 여러분, 이제 2달간 방학하는데 방학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실버대원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자, 방학 숙제 나갑니다. 따라서 하세요. 죽지 말자. 그럼 이 사람들이 죽지 말자, 죽지 말자 합니다. 근데도 아니나 다를까 2달 흘러서 계약해보면 꼭 2-3분씩 돌아가셔요. 꼭.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실버대원들 앞에서 늘 율동을 하는 오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오건사님이 그 당시 한 6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율동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참 알아듣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앞에서 율동을 하면 어른들이 쉬워가지고 다 따라서 하는 굉장히 표정도 밝고 그렇게 어쨌든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모범되는 권사님 3명 뽑아봐.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너무 환하고 너무 친절하고 겸손히 몸에 늘 배있고 인사를 하면은 네네 하고 100% 순종하는 누가 봐도 진짜 100점짜리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실버 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 권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예? 중환자실에서 뭐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요. 어떤 상태인데요? 그랬더니 뇌 MRI를 이렇게 CT랑 찍어봤더니 뇌에 있는 큰 혈관 3개가 터졌대요. 뭐 작은 혈관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큰 혈관 3개가 동시에 터졌대요. 3군데가 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상태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온 사람 100명이 있다면 90명이 죽고 8명이 휠체어를 타고 1명이나 2명이 스스로 걷되 지각을 잃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혼수 상태로 못 깨어날 때 실버대 교사들과 실버대 할머니들이 다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대부분이 이제 90%는 시체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버대학에 모여서 2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권사님, 착한 권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실버대학에서 거의 오른팔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안 돼요. 저희 실버대에 꼭 필요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대수술을 몇 차례 하고서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2달 만인가 40일 만인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면회가 된대요. 그래서 막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옆에 이제 붙어서 간호를 하고 계신데, 한 명씩 간신히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팀원들이 목사님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계세요. 권사님, 유승범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시네요. 권사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고 완쾌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실눈을 뜨고 작은 소리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 작은 신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고치실 거다. 반드시 고치실 거다. 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딱 하나. 예배하고 싶어요. 이 말에 내가 꽂혀버렸어요. 고치실 거다. 그 후로 얼마간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회 때마다 명단 띄우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6개월? 실버대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인사하고 율동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세브란스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이건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장애가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전혀 한 군데도. 원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어디 하나 어눌해진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전보다 훨씬 씩씩하게 앞에서 율동 인도하고 더 웃고 더 박수치고 예배할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남편과 두 딸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간증할게요. 얼마나 그 가문이 복을 받는지 깜짝 놀라세요. 하나님이요 달아보신 거죠. 그 큰 위기 속에 이 여인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는가 달아본 거죠. 그 가느다란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받았다. 낫는다. 의사가 이 상태로 자기 발로 침상을 들고 집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수십 년 했어도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고 하고,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고쳤다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의사가. 예레미야 애가 33장 32절에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중풍병자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침상을 뿔껑 들고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시대에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다시 하늘을 향한 예배가 교회 곳곳마다 영과 진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놓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고,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 본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자유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우리가 믿는 신이 선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에요. 누구도 물리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무릎을 꿇어도 안아주시고, 어떤 큰 죄라도 십자가의 망치로 해방시키지 못할 쇠사슬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이 자유함의 역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어요. 네,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있고,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영혼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피날레가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를 속죄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이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13절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14절에 이는,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요,
내 삶에 기적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네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테니 너는 나를 찬양해라, 찬송해라, 예배하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배받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찬양받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감사절 앞두고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만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루 3번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식사 시간밖에 없으니 식사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속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제가 그 숙제를 작년 하반기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스스로에게 지켰습니다. 오늘 점심도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기도할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속량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식사 한 끼 먹든지 안 먹든지 별 상관없지만 내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 평생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찬양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영혼의 구속의 영광을 평생 찬송받고 싶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하루 3번 내가 기억할 방법은 식사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식사기도 때 반드시 이 기도를 넣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껏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 밤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영혼의 죄사함의 자유, 육신의 나음의 자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양의 영광이 하늘에 사무쳐 올라가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